오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수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열심히 일했다 생각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공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면은 부모가 수고의 열매를 맺었다 생각하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면은 열심히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목회자가 목회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애쓴 일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야 비로소 내 생활이,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수고했으면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면 억울해하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 오면 낙심합니다. 묵묵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수고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요, 쿠바의 아주 늙은 어부였습니다.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미 운이 다한 늙은 어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85일째 되는 날에도 여전히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를 만나 청새치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커서 배 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었고요. 오랜 시간 사투 끝에 청새치를 잡아서 끌고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티아고가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돌아오는 길에 상어를 만나게 되고요. 상어떼들이 공격하자 아무리 지키기 위해 싸우더라도요, 막무가내고 몰려드는 상어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잡은 청새치는 대부분 상어에서 뜯겨나가게 되고요. 산티아고 항구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물고기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요, 산티아고의 수고는 실패처럼 보였는데 해밍웨이는 이 산티아고의 수고를 실패로 그리지 않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의 수고가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수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과 결혼 계약을 하고 14년의 시간을 마치고 새롭게 근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야곱이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부조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는 정직하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구하라. 오늘 본문은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14년의 결혼 계약이 끝났을 때입니다. 첩가지에서 4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아들만 11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야곱의 요구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에
그를 지켜봤던 라반의 평가가 굉장히 대단했었는데요. 2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라반은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깨달았다라고 평범하게 번역했지만은요, 히브리어로 이 말을 보면은요, 점을 쳐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라반은 신앙이 없었던 이교도였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교도의 관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삼촌에게 이야기할 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야곱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런 야곱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라반 입장에서는요, 놓치기 싫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까지 라반의 집에 종으로 묶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붙잡는 라반에게 새로운 근로 계약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치고 있는 라반의 동물들,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그리고 양인 경우에는 검은색 양까지 이제 태어나는 것들은 다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제안을 좋게 여겼던 라반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못한다거나 항상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순종과 희생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희생과 순종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평가하지만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가 마땅히 해야 할 요구도 못하게 되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이렇게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제가 전 교회하고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 옮기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전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지쳤으니까 당분간은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두 분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난 기존 신자들 중에서 한 70-80% 이상은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쳤으면 이런 일을 할까? 아니, 봉사하다가 힘들면은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는데 왜 탈진할 만큼 무리하다가 버티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성도가 가장 해야 될 기본 일인 예배만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린 몇 가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교회 문화가 지나치게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는 반면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자발적 참여할 만큼 때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섣부르게 사람들에게 봉사를, 섬김을 강요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이 되면은 교회가 일을 줄이면 줄였지 성도들을 갈아 넣어서 무리하게 교회 구색을 갖추는 것은 피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은혜 받고 신앙에 성장하면은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나치게 교회 이름만 매달리지 말고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좀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봉사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가지고 힘들 것 같으면은 조금 조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했지 막 지치게 사람들을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데 신앙도 있고 오래 다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서리 집사도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진 직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가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뭐 자녀들도 어려 있지 않아서 크게 손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에는 남의 일인 양 나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맡겨두면요 그분들이 또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고 교대로 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는 섬김은 봉사는 딴 사람 이야기고 나는 나 편한 대로 가야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 극단으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된다라는 이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신드롬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희생하고 있는 분들, 또 누군가 부탁이나 요청을 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절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요 그것도 지나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같이 지은 책인데요, 자신이 책임져야 될 영역과 다른 사람의 책임져야 될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라고 한 영역들은 성실로 그것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은 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경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요구는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거절하라는 거절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께 맡기신 것에는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또 다른 사람의 영역 책임져야 될 것들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뭐 성경의 권위만큼 아주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한국교회 풍토가 지나치게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성을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는 묵묵히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야곱과 라반의 계약 조건은요,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그리고 검정색 양으로 태어난 것들은 다 야곱의 차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라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 조건을 맺었습니다. 근데 결혼계약 때도 거짓말을 했던 라반은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도 아주 교활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안면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날에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는 당일에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그런 양이나 염소를 낳을 어미 양, 어미 염소들을 따로 떼어서 라반의 아들들에 맡기고 사흘길을 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몫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양과 염소를 낳을 만한 어미 양, 염소들은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동물들이 태어난 것을 싹부터 자른 것입니다. 결혼 계약을 할 때도 속였는데요, 근로 계약을 할 때는 더 악독하게 야곱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결혼 계약을 했을 때는 왜 삼촌이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항의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항의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런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요, 오직 묵묵히 자신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앞부분인 25에서 34절은요 야곱과 라반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오직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행동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야곱의 행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철저히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억울함을 항변해도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불의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정당한 권리 주장이나 절차를 취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요 제도적으로 약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면서요 그런 것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직장 문제에서는 그래도 보장이 좀 되는데요, 가정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쉽게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참 기억나는 게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잠깐 다녔을 때요, 그 서초동에서 아주 비싼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고백이,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겸손함을 배웠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데 이 아이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것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오랜 기간 가족의 병간호를 하는 경우도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이 나게 되면은 그게 한두 달에 끝나면 좋은데 몇 년씩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마련됐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누구나 그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해야지, 너는 부모니까 네 일 감당해, 자식은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수고하는지 공감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그 수고를, 애씀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31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아줘서 인정해줘서가 아니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기 백성인 우리와의 수고와 애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행동했던 결말을 43절에서 한 절로 요약하는데요, 우리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부를 이룰 수 없는 계약 조건이었고 억울함을 당했지만은요, 결국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크게 번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번창하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뚫고 나가다, 퍼져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요, 앞에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많은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의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렸던 이 부의 번성함은요, 단순히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에게는 창세기 2장 앞이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죠. 몇 주 전에 봤으니까 금방인 것 같은데요,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과 오늘 본문의 사건에 2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베델의 약속이 오늘 본문 43절에서 이르기까지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삼촌에게 속고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으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다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요, 부분적인 성취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부유해졌지만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랜 시간과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지 빨리 이루어지거나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1년 전이에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설교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창조를 계속 반복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날이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몇째 날일까요? 둘째 날에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모습으로 창조하시면 좋은데요, 둘째 날은 그 표현이 생략되었냐면요, 이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기는 했지만은요, 거기서 살아갈 새나 물고기, 땅의 식물들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둘째 날은요, 기다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리지 않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도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베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은 둘째 날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셋째 날의 풍성함을 준비하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반복하는 날이 몇째 날일까요? 셋째 날이겠죠? 들어보면 셋째 날에는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둘째 날의 기다림의 순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요, 셋째 날의 풍성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리는요,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침묵해 보이는 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순간, 침묵의 날에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난한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지도 않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일들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수고로 가득한 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잘 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최고의 순간으로 이끌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공들여 키웠던 제자들은 흩어졌고요, 환호하며 따랐던 군중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로 처참하게 실패자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의 순간이었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의 순간 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셔서 영광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다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의 의미와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흘렸던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누구보다 소망하며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그런 바울이 권면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선교단체 하면서는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경험이 쌓이면서 느낀 것은요,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매일매일 주신 삶의 무게들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쓸 때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